주여 우리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힐링교회가 시작하고 항상 선교사적 마인드로 섬겨주시고 묵묵히 이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장로님이 처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 많고 흠 많은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지켜보호해 주셨다가 이렇게 불순한 일기 가운데도 주님 전에 불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품에 안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뜻이 있어 힐링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늘 죄 가운데 살아왔지만 우리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에도 참 보이는 죄, 보이지 않는 죄, 많은 죄 속에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거 내놓고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죄와 쌓이길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힐링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참 목자님, 사모님 늘 깨어 눈물 불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음성을 들어온답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귀히 사용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적은 숫자가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셨다 하셨사오니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의 시간, 예배의 감격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늘 부족하고 연약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늘 부족하고 연약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강해질 수 있도록 하셔서 늘 주님께 간구하는 삶이 참 십자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가정들을 돌봐 주시옵시고 저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주님의 때에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가 넘치는 힐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참 병중에 있는 우리 반주자 집사님, 아버님,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삶이 참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셔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저희들은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앉습니다. 생명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저희들 목양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받는 말씀 행복한 가정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고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잘 들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예배드리는 첫 시간에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기로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과 기도로 인도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어떤 틀 안에 가둬두기보다도 열린 마음 열린 교회로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장로님 이렇게 와서 선교사적인 그런 마음으로 섬겨주실 때 이렇게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참 아름답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더 특별히 오늘 이렇게 환절기에 또 눈이 북설이 내릴 텐데 우리 고재범 집사님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가 마음이 너무 힘이 되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고 잠깐이라도 친교 나누시고요. 3월 1일부터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린 다락방 시작할 겁니다. 친교가 끝나면은 이렇게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남아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주중에라도 한번 찬양의 밤 이런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교독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부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의 순사람을 온유하고 완전한 신령에 서지 않을 것을 알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하시며 순종하는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말라며 그의 딸이 되는 것이니라. 함께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이 말씀을 정히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 문화와 시대를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 1.1획도 가감하지 않고 전파해야 되는 이 거룩한 말씀을 이 시대에 전하고 있사오니 성도들의 마음속에 행복한 가정의 마음이 심어지게 하시고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레마의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증거될 때 가정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의 현장마다 또 아버지 직장과 사업처마다 새로운 역사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마다 어려운 주제가 있답니다. 무엇일까요? 대략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회개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축복은 듣기 원하는데 회개는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정적인 말씀은 아멘 아멘 하는데 우리 심령을 쪼개고 찌르는 말씀에 대해서는 불편합니다. 두 번째는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을 사모하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지옥이란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있는 진리가 없을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말씀하는데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말씀을 듣는 이 시대 여인들은 이것에 부딪힙니다. 네가 잘해봐 내가 말 들어줄 테니 남자에게 먼저 당신이 먼저 사랑해봐 그럼 내가 잘할 테니 이렇게 대부분으로 반응하지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은혜로 받기를 이 시대 여인들은 대체로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주제로 여러분과 나눌 때 제 마음도 때로는 긴장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목회자가 여러분의 귀에 맞춰서 말씀을 전한다면 이것은 사꾼 목사지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갖다가 중심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김영재 여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갖다가 전해주신 제가 은혜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목장의 구성이 잘 되어 있는데 어느 날 신앙의 믿음이 아주 좋은 훌륭한 권사님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신앙이 좋은 권사님 가정에 남편이 바람이 나서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 마음이 오늘 얼마나 무너졌을까. 사실 여인들에게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당하는 것은 아내를 두고 다른 여인에게 사랑을 주고 떠나는 것이 큰 상처지요. 이 권사님은 수많은 나날을 갖다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이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느 날 집에서
돌아가서 저녁 때 문을 닫고 들어가 보니까 소파에 수년 동안 얼굴을 보이지 않던 남편이 앉아있어 고개를 푹 떨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순간 그 남편을 보자마자 이 마음속에 증오와 미움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어쩔 수 없는 그 분노에 따라서 분을 갖다 표출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내면으로부터 자기 남편이 치근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하던 남편이, 그렇게 기가 펄펄 살던 남편이 꽁지만 빠진 닭처럼 고개를 탁 수그리고 아내 얼굴을 쳐다보자 그 남편을 보니까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지. 첫날 대화를 나누지 않고 각방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다음 아침 간밤을 갖다 뜬 눈을 세우니 권사님께서 출근하시면서 그래도 남편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놓고 그 옆에다 용돈을 차려놓고 이제 출근했답니다. 이렇게 똑같은 행동을 갖다 며칠 갖다 반복했는데 며칠이 지난 후 퇴근해 집에 들어와 보니까 평생 아내를 위해서 밥 한 번 해보지 않던 남편이 밥상을 갖다 섰던 음식을 만들어 놓고 그 옆에 편지 한 장을 써놓고 방 안에서 얼굴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 권사님이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차마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어떻게 너무나 뻔뻔스러운 모습 같아서 차마 말을 못하고 편지로 적어놨는데 자신이 그동안 용서받지 못한 일을 갖다 용서해달라고, 당신의 얼굴 볼 면목이 없다고 용서해달라는 그 편지를 써놓고서 방 안에 있던 남편의 모습과 생각을 하면서 그날 그 편지를 통해 상처가 치료되었다. 그리고 그 부부는 그날 처음으로 화합이 되어서 그 용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다가오는 주일날 그렇게 예전에는 교회 가면은 핍박하고 나 아내를 갖다 힘들게 만들던 이 남편이 교회에 서방 뒀느냐, 무엇 때문에 그날 매일 교회를 가서 사느냐고 그렇게 아내를 갖다 핍박하던 남편이 성경을 딱 옆구리에 끼면서 아내의 뒷공무니를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날로 이 남편이 변화받았다는 것이죠. 아멘. 내가 이 말씀을 갖다 살아있는 교회에서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설교한 그 유튜브에 올렸는데 오늘날까지 누구 하나 이렇게 손가락 아래로 부정적인 답변을 한 적이 없는데 이 설교에 누가 한 분이 이렇게 했더라고.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지. 목사님, 그것은 그 권사님 얘기지. 요즘 이 시대에 어느 여자가 아내를 상처 주고 떠나간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할 사람이 어느 여자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불편하다는 그런 표시겠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오늘 수많은 여인들이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그것은 사도시대에 있었던 사건,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님 계시던 구시대의 사건과 시대와 문화에 적용이 되었던 거지 오늘 이 시대 그걸 강요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시대와 문화를 갖다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졌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서 내가 듣기 좋은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했을 뿐이지 성경 말씀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화에 따라서 만약 성경 말씀이 문화에 따라서 변화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는 겁니다. 문화를 갖다 여러분들이 말씀한다면 문화를 갖다 이루어져가는 사람이, 그 뒤안길에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 마귀죠. 마귀가 요즘 이 시대에 수많은 여인들과 남편들의 마음속에 순결과 성결의 모습을 갖다가 빼어놓고 세상이 다 그러니까 오히려 순결한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고 세상의 남녀간에 이혼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타협하고 받아들인다면 성경 말씀은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권사님의 가정에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문화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그 남편에게 그렇게 성결한 모습과 단아한 모습으로 대하지 않고 있는 승질 다 냈다면 어떻게 됐을까? 돌아온 남편에게 그동안 참았던 분노를 갖다 표출해버리고
너 죽고 나 죽자 멱살 붙잡고 싸웠다면은 그 권사님 마음속에 어느 정도 분은 가라앉았겠지요. 그렇고 나서 그 권사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졌을까? 아닐걸요. 아마 지옥일 겁니다. 그런데 억울했지만 상처가 깊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남편에게 자기 마음속에 사만 내키지 않았지만 용서를 통하여서 주 사랑의 은혜를 통하여서 베풀어줬고 섬겨줬더니 가정이 하나가 되었다면 무엇이 옳은 길이냐? 중국 속담에 파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깨진 거울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그 권사님이 잘못되었고 우리의 생각대로 이 파경을 갖다 이뤘다라면 그 선택이 과연 행복했을까? 놀랍게도요, 한국의 이혼 변호사들이 말하기를 한국에 믿는 기독교인들의 이혼율이 50%입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것도 될 수가 있지만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결과가 상처를 받기 싫어서 내가 택한 것이 또 다른 상처가 온다는 것을 거의 모른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90%가 뒤늦게 회개하고 나서 깨닫는 것이 그때 좀 이해할 걸, 그때 좀 그 사람에게 내가 들어줄 걸, 껄껄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과 모든 환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고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지킬 수만 있으면 지키지만은, 그러나 환경에 떠나가지고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면 상처에 묶이지 말고 지난 날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하고 얻게 할지 어찌하겠느냐. 이거 베드로의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나는 이 베드로의 본문의 말씀을 갖다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베드로에게 아내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있지 않았을까? 놀랍게도요, 오늘날 사실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목회자의 그 가정의 입장에서도 때론 저도 사모와 제 집사람과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시시콜콜하게 된 아내와 다툼을 여러분에게 나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 마음을, 불편한 마음을 표출할 수가 있을까? 아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둘과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하는 시간에는 마음 놓고 풀어놓을 수가 있죠. 그런데 때로는 나도 모르게 답답할 때는 이렇게 설교를 갖다가 우회해서 아내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충동이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단위에서는 사람의 개개인의 감정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제한 것뿐이지 그런 충동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그 아내에 대한 어떻게 세대를 갖다 이어오면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아내들의 바가지, 아내들에 대한 남편의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께서도 자기 아내에 대한 어떤 불편한 말씀을 갖다가 설교적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말하는 것이, 아내들아 너희가 말로 주장하지 말고 남편에게 잔소리하지 말고 너희 삶에 어떤 것으로 나타내라고요? 행실로. 너희의 마음의 심령의 온유함과 단아한 모습과 그리고 심령이 썩지 아니할 성령의 깊은 충만함과 그리고 영성의 깊은 뿌리로 남편에게 대하면은 말로 주장하거나 말로 가르치거나 남편에게 나 말로 이렇게 어떤 것을 주장할지라도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너의 행실로 통하여서 네 남편이 변화될지 어찌하느냐, 이것입니다. 자, 말씀을 다 묵상하다 보니까 나는 베드로의 아내에 대해서 생각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베드로의 아내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 시절로 돌아가 보면, 사도행전 이후에 돌아가 보면 베드로가 나도 누구와 같이 아내와 동역하기를 내가도 원하지 않는 것을 너희들이 아는 것이 아니냐. 사도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아내와 동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아내가 있었다는 것을 어디 성경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갖다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십니다. 거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팔로우 미 나를 따르라십니다. 성경에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주 즉각적으로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즉각적으로.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입장과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그는 참 훌륭한 사람이요 진리를 올바로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베드로의 아내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어느 날 생고에 나간 남편이 밖에 나가서 예수는 청년을 만났는데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금을 버려두고 그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아내 입장에서 이해되십니까? 박수칠 일인가요? 이건 황당한 일입니다. 그 남편은 가장이고요, 생업을 갖다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그런데 예수를 갑자기 쫓아갔다면 그 아내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수님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사랑도 뺏겨버리고 남편이 야속하지만 그 예수님도 불편할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베드로의 아내는 변화받았을까? 분명한 시점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는 베드로의 아내 입장에서는 참 황당하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에 뺏길 수도 있겠다. 오늘 이 시점, 이 시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영성이 같으면 교회 같이 나오면 참 아름답지요. 그런데 부부간에 어떤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알지 못하던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그 사람은 좋지만 영성이 남은 다른 아내와 남편은 집에서 바라볼 때 교회에 뺏겼다고 생각할 것이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 동행하는 그 교회 사람들이 이쁘게 보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불편해 보일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정이 변화될 수가 있을까? 성경은 너의 행실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말로 주장하지 말고, 말로 강요하지 말고, 네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표시가 너의 삶에 거룩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은 네 아내와 남편이 혹시 그것을 바라고 변하지 않을지 어찌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네가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언제 아내가 변화받았을까? 누가복음 4장에는 이렇게 성경 나타납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동행하던 베드로에게 집에부터 연락이 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10병이 들었어. 그러니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성경에는 베드로의 장모에게 가서 안수하시니 그 순간에 열병을 꾸짖으니 열병에서 나음받고 그 여인이 수종을 들더라. 장모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그 아내가 있었을 것이란 말이지. 자, 여기서 그 아내가 변화받는 겁니다. 자기가 순간적으로 오해했고 남편이 원망스럽고 남편이 따라간 그 예수란 청년이 마음속에 불편했지만, 자신의 어머니, 친정 엄마가 병이 깊어서 고침받지 못할 때 예수란 분이 오셔서 고쳐줄 때, 그때에 남편이 따라간 그 진리,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에 들어올 때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말로만 전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누구라도 예수님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행위로 가정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들이요, 외모를 꾸미지 말고 내면의 성숙한 마음으로 마음의 온유함과 같이 그 내면에 썩지 아니하는 영생의 기품으로 남편을 갖다 순종하라. 예전에 부녀들이 있었는데 그 부녀들 가운데 사라가 있었느니라. 그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였으니 이로 인해서 그녀가 믿음의 어머니가 됐다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 마음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외모를 갖다 꾸미고
금이나 사치스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의 말로 갖다 변형을 시키면은 너희가 외모로 명품을 갖다 두르고 화장을 립스틱 짙게 바르고 화장을 하고 성형수술하고 그렇게 네가 외모를 가꾼다고 네 남편과 네 가족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온유한 내면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향기와 은혜가 있으면 그가 바로 사라처럼 믿음의 여인처럼 너희가 그녀를 따라가면 사라의 딸, 믿음의 딸이 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베드로가 사라를 갖다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라라는 여인을 갖다 이 시대에 말하면 사람들이 뭘 할까? 아이고 족장 시대 얘기를 갖다 이 시대 목사님 그것을 고리타분하게 어떻게 하십니까? 못합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사라 같은 믿음의 여인 이 시대에 사실 찾기 어려울 겁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왜 그럴까? 나는 성경의 위대함이 성경은 아름답게 포장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누구의 조상?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아내를 2번 팔아먹었다는 거 아십니까? 자, 나는 이 성경에 어떻게 남편이 내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마누라를 2번 팔아? 그런데 사라는 갈대와 우르르부터 시작해서 남편 아브라함만 바라보고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란을 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남편이 가나안 갔을 때 무조건적으로 남편만 바라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가나안 땅에 가서 기근이 심하니까 점점 남방으로 가서 애굽에 가서 그 아내가 이쁜 거로 왕들이 그녀를 갖다 사랑하여서 취했는데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2번을 누이 동생이라 사촌 누이니까 팔았다는 것이죠. 그 대가로 엄청난 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편안했을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나타나 주셔서 그녀의 몸에 손 하나 까딱하지 마. 만약 그렇다면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말씀하신 거로 사라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돌아와서 자기를 팔아버리고 자기에게 상처 준 남편을 주라칭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냐? 솔직히 이 시대 여인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광야에서 천막에서 물도 없고 모래바람이 가득한 그 광야에 살던 여인이 왕궁에서 왕비의 대접받고 호화로운 산의 진미와 그 대리석과 금과 모든 시장이 화려한 그 안에 살았을 때 이왕 버림받았는데 남편이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를 줬는데 다시 돌아가겠는가? 아니면 그 왕궁에 자기를 사랑하는 그 새로운 왕과 살겠는가? 이 시대 여인들은 무엇을 택할 것인가? 그런데 사라는 어리석게 세상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천막생활로 돌아가서 그 남편을 자기에게 상처 준 남편을 주라칭하면서 그를 섬겼어. 그것을 바라본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라가 아름다웠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된 것은 사라의 보이지 않는 도움과 능력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지만 결국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됐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한 여인이 섬김과 세상적인 것 벗어나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남편을 주라 섬겼더니 믿음의 가문이 되어서 이삭과 야곱의 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미의 영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다른 여인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왕비가 누군가요? 이세벨. 그 사악한 이세벨 정략 결혼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시집을 왔습니다. 올 때 아세라 그 우상과 바알 우상을 다 끌고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마다 다 허물어버리고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여인입니다. 얼마나 사악했는지 사실 아합은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아합이 성 밖에 나가서 포도원을 갖다 봤는데 포도원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 그래서 포도원 주인에게 나봇에게 이 포도원을 팔라니까 나봇이 조상 대대로 물려온 유산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왕이 침상에 들어가서 고민하면서 누워있으니까 왕 이세벨이 들어가서 왕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나 저기 나봇의 포도원이 마음에 드는데 안 판다네? 그 여인이 뭐라 했던가요? 아이고
왕이 되어서 그런 조잔한 것 가지고 걱정하십니까? 내가 들어줄게요. 걱정 마세요. 어떻게 했나요? 돈 주고 샀나요? 아니요. 거짓증인 세워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포도를 빼앗아서 이 왕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심히 악하였더라. 결국 이스라엘의 아합은 전쟁터에서 죽고요. 이 이세벨은 아주 내면에는 썩어 문드러진 영성과 우상이 가득한 그런 영성으로 살고 겉으로는 치장만 아름답게 왕의 모든 사치를 다 누렸지만은 그 가정은 멸문의 그런 가문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아합을 죽인 예후가 이제 이스벨을 죽이려 돌아왔을 때 어떻게 그녀가 했는지 아시죠? 성경에 2층에서 머리를 꾸미고 화장하고 왕의 옷을 다 입고 죽기 바로 직전까지 나 왕후야 이렇게 보여지는 외식적인 거 허세를 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후가 오니까 한다는 말이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그것을 바라본 예후가 꼭대기 머리에 아주 뒤집어지니까 거기 아무도 없느냐. 그 여자를 갖다 집어 던지는 자는 내가 살려줄 것이라. 그랬더니 내시들이 2층에서 던져버립니다. 결과 이세벨은 비참하게 죽고 개죽음처럼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가문은 어떻게 됐을까? 이세벨의 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남유다의 유명한 한 명의 여왕이었던 아달랴입니다. 자기 아들이 죽고 나서 왕권이 비었는데 손자들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손자들이 세습을 해야 되는데 이 아달랴가 얼마나 착한지 손자들을 싹 죽여버렸어. 그리고 자기가 여왕이 돼서 7년을 통치합니다. 놀랍게도 만약 그랬다면 다윗의 자손 중에 이 계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손자 한 사람 요아스를 살려도 가지고 어린 핏덩어리가 7년 만에 다시 혁명을 일으켜서 그가 왕이 되고 이 아달랴는 비참하게 성문에서 칼에 찔려 죽는다면, 자, 선하고 믿음의 여인의 가문은 어떻게 됐던가요? 축복의 가문입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을 갖다 경히 여기고 우상을 섬기고 사탄 이 이세벨의 그 가문은 어떻게 됐나요? 멸문지화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성경에만 있었던 이야기냐 한번 잘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주위에 많은 분들이 자녀들이 축복받는 사람 잘 보십시오. 아마 그 아버님, 할아버님 어느 시대에 믿음의 귀하고 하나님 귀한 사용받는 종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락펠러가 그랬다는 것이죠. 세계의 재벌 락펠러는 어머니 그 모니카의 그 유언에 따라서 교회 주일 성수 죽기로 최선을 다하였고 11조를 바쳤으며 하나님 다음으로 그 목사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최고주의로 살았던 그의 가정은 축복받고 가문에 부응했지만 역사의 이래로 가정의 문제가 수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남편들에게 줍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그녀는 연약한 그릇이요 잠언은 사슴과 같아서 젊은 시절에 네 아내를 사랑한 것을 존귀하게 여기고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이 시대에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내는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인가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아침에 눈 뜨면 눈치 없이 눈 뜬다고 구박을 하고 밥상머리에 앉아 밥을 먹으면 꼴 보기 싫어 죽겠다고 그러고 젊었을 때는 집에 안 들어오면 가정이 안정이 안 된다고 그렇게 뭐라 하더니만 나이 들어서 집안에 처박혀 있으니까 너 갈 데 없느냐 또 구박하고 눈치 없다고 구박하는 게 요즘 아내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이 한다면 솔직히 나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혼날 짓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아내들이 이유 없이 남편들을 갖다 그렇게 구박하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모든 원인과 동기에는 내가 피해자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해자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내들이 누가 먼저 알면 사실 아내들이 남편에게 그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랑입니다. 관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잠언서의 말씀을 오전하기를
남의 집 우물을 퍼먹기를 원하고 왜 지집에 있는 우물을 퍼먹지 않고 관심을 두느냐 이 말이죠. 네가 젊었을 때 취한 아내를 존경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훔쳐먹는 떡이 달고 숨어먹는 물이 그렇게 단 것처럼 엉뚱한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취한 아내를 존경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가 연약하니까 상처 주지 말고 품으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렇게 살면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쉽게 이루어질까? 노력과 여러분의 수고가 따라야 될까요? 안 따라야 될까? 예, 따라야 됩니다. 결혼 생활이 어떻게 생각하면 수많은 젊은 여인들과 남자들이 결혼 생활을 산 정성으로만 바라보지 산 정성 넘어 결혼 생활의 광야라는 것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부부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어려움을 결단하면서 스스로 헤어지기 원할까?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난 이 말씀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남편과 아내가 달라졌다, 변했다, 없애졌다, 고집스러워졌다, 잔소리가 많다. 여러분, 사실 이것을 갖다 말할 때 그녀가 옛날부터 그랬던가요? 시집 오기 전에 장가들기 전에 남편과 여자가 그렇게 됐었습니까? 그때는 내가 주변에서 말려도 나 이 사람으로서 못 살겠어, 죽어도 이 사람은 결혼해야 되겠다고 결단한 것은 여러분과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살다 보니까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이 사랑이 식으니까 단점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불편한 것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 말 했다죠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날 어느 남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다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나가는 처녀들은 저렇게 아름답고 상냥스럽고 아름답고 말도 잘하는데 왜 우리 집 마누라는 날이 갈수록 이렇게 고집스럽고 잔소리가 많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하늘에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던가요? 그래, 말을 듣고 보니까 네 말이 맞다. 그런데 처녀는 내가 만들었는데 마누라는 네가 만들지 않았느냐? 이 말이 맞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 결혼 전에는 그냥 상냥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하고 나니까 거친 풍파, 광야를 지나가다 보니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견뎌야 되기 때문에, 자식 낳고 붓다 보니까 아름다운 것도 잊어버리고 치장도 잊어버리고 어떻게 몸부림치다 보니까 변한 것뿐이지 원래 그녀의 모습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면은 똑같다는 것이죠. 바라보는 내 시각이 사랑의 시각이니까 그것을 더 받아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죠.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성경 말합니다. 부부간에 싸움하면 기도가 되든가요?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기도 안 되던데.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부부싸움하고 갈등하고 서로 미워하면 기도가 막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나는 골방에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기도하기를 부탁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남편과 아내가 다툴지라도 세상에 받아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골방에 들어가서 특별히 아내들이요, 남편이 밉습니까? 그럼 골방에 들어가세요. 친정아버지보다 더 귀가 밝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줄 텐데 남이 듣지 않고 남편이 듣지 않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그 썩을 놈, 미친 놈 욕해도 된단 말입니다. 왜? 아버지니까, 친정아버지니까. 그렇게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겁니다. 처음엔 남편과 아내가 밉지만 그렇게 불평하다 보면 기도가 깊어질수록 처음에는 적당하게 한번 손 좀 봐주세요 이러다가 깊어지면 하나님, 그래도 내가 잘못했지.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 그보다도 제가 부족했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상대 허물보다도 깊어질수록 나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변화를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변화받아야 된다. 오늘 베드로는 자신이 변화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보여줬기 때문에 베드로의 아내가 함께 제자가 되었고 평생 돈이 없던 남편과 함께 살아갔다면 오늘 이 시대 남편과 아내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가정에 돌아가서 주장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너희 드러난 거룩한 행실과 단아한 모습과 내면의 성결한 모습으로 남편과 아내에게 대하라. 그러면 그가 변할지 어찌하느냐. 아멘. 아내들이여,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그래도 내 남편, 내 남자, 그래도 오늘날까지 함께 해주신 그 남자에게 소중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까이 있어서 소중함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은데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자기 남편입니다. 남의 남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드라마에서 훌륭하고 멋있는 그런 드라마의 주인공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대신 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죽을 환경되면은 어찌되었든 내가 부족한 남편이란 그나마 내 남편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지. 드라마에는 어떤 그런 멋있는 남자들은 절대 여러분들을 죽어줄 사람 없습니다. 못나도 내 남편. 그래도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삶의 목숨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내 남편이라는 것이지. 반대로 아내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편들에게도 내가 죽을 때 내 자식들은 나를 갖다 잘 섬기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있으면 우리의 삶을 갖다가 마지막 동행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부간에는 서로가 협력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노력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 되길 원합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용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스스로 선택한 그런 어떤 아픔과 파경의 환경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그것을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처받은 것은 누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우리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고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함께 동역하는 삶이 필요한 점이 있사오니 행복한 가정의 이론을 배웠다면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찬양과 기도 시간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아멘.
가정을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것인가? 이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합력하고 함께 이루어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갖다 우연히 이루어진다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은 반드시 가문의 축복을 받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아픔을 겪고 상처를 받은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 또한 하나님께 새롭게 세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뿐 아니라 여러분의 앞날을 또한 지켜주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르짖는 가운데서 응답하실 것이고 반드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믿음의 축복을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인가?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하나님 내 가정에 다시 한번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내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마다 고통받고 있는 이 악한 시대 여호와 하나님을 가정 위해서 아버지를 기도하고 있사오니 마귀가 아버지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아버지의 전략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무너진 가정이라 한탄하지 말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하시고 그러나 위기의 가정이라면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눈물과 섬김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위기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물과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내 가정 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절망감이 있다면 또한 소망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 자녀들의 가문만큼 믿음의 가문 되게 하시고 축복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미의 영성에 따라서 자손들의 자녀에게 도와주시고 아비의 섬김을 통해서 굳건한 반석이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오늘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백성들의 심령 속에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바람 같은 성령으로 불 같은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성령 속에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들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명이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터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지금까지 재정적인 문제가 막혔으면 열어주시옵소서.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눈물로 기도했다면 이제는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힐링교회가 다시 한번 기절을 끊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로 아버지 하나님 동참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이 세워질 줄 믿사오니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룩한 성도님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예배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능력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그것을 풀어주고 있사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종이 기도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시간에 임자하여 주시고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확하게 저들의 심령을 감찰할 줄로 믿사오니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에 응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 당신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말씀하고 질문하고 있다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신 주님께서 그 말씀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들어가시고 하나님 쪼개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나사렛 예수니라 말씀하여 주시었어. 저들의 심령이 변화받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못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의 보혈로 감당할 수가 있사오니 오늘도 주 예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감당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이 재단에 속한 아버지 하는 귀한 장로님, 전도사님, 아버지 권사님, 집사님 가정가정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힐링교를 섬겨가면서 같은 목적과 비전을 갖고 섬길 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이 충만한 인사를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 건전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종의 소원입니다. 그것밖에 없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선물을 받으시고 이 헌물이 드려지는 모든 묶음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남에게 구임받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업에 축복하여 주시고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시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니 고개 숙여 이 말씀을 삼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과 가정과 이제는 함께하지 못한 병석에 있는 우리 목사님과 환우들 모두에게 또 북한에 있는 내 사랑하는 동포들과 전쟁터에서 수없이 죽어낸 젊은 영혼들 불쌍히 여기시고 중동과 세계 각국에서 아버지 선교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하나님께 감사 수고하셨습니다.